우리 기독교는 부활절이 없으면 시작도 안 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자랑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천국이 믿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최고의 축제일인 부활절이 금년에 3월 30일이 부활절인데,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는데, 이 사순절에 40이라는 숫자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40일로 결정이 된 것은 서기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 때에 사순절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 전부터 계속 이 사순절은 있어 왔습니다. 이 사순절 40일을 결정적으로 결정한 계기가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안에 거하신 시간이 40시간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 금요일날 밤에 무덤에서 안식하시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는데 그 시간이 40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의 계기가 됐고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325년 이후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을 지키면서 그럼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경건하게 지키는가? 사순절은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받으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그럼 고난주간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면 좋겠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원에 거하신 40시간을 금식하자.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일부터 주일까지 3일 동안 40시간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게 전통이었어요. 그게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사순절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신앙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과 죽음을 배우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엄청난 거죠.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 십자가예요. 교회의 심벌은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을 맞는 우리들은 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단 정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와 상관이 없이 여태까지 살았는데 부활절까지 40일 남았는데 엉망으로 또 신앙생활 하다가는 부끄러운 부활절을 맞이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순절 40일 동안에는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받기 위해서 애쓰고 심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지하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철도 걷는 목이나 이런 교차로에 가면은 일단 정지 사인 있지 않습니까? 저 일단 정지해서 정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부활을 기다리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일단 정지하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나를 살피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지하고 내가 잘못 신앙생활 했던 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는 것, 내 생각과 내 결심과 내 경험만을 가지고 원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냥 하신 분들은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정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 생활 아닙니까? 예배 생활, 말씀 생활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분 주신 그 직분 생활인데 그게 정말 괜찮은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훈련도 없이 달려왔다고 하면은 훈련 받으셔야 돼요. 기도를 안 하고 신앙생활 했다면은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복음적인 교회에서는요,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단 멈추고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지,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옳은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은 경건하게 보내야 되고요, 금식과 또 절제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회개하기에 힘써야 되고, 구제와 선행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부터 23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면은 신앙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9개. 옆에 사람 몇 개 있나 이렇게 보세요. 나한테는 몇 개 있나 보세요. 예?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 9번째 열매가 뭐예요? 절제니.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생활 아주 충만하게 하시는 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앞에 8가지 열매도 맨 마지막에 있는 절제 열매가 없는 사람은 그걸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에 일단 정지하고 우리가 회복받아야 할 신앙은 절제 신앙입니다. 뭐를 절제해야 되는가? 말을 절제해야 돼요. 마음을 절제해야 되고, 행동을 절제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음식도 절제해야 돼요. 사순절에는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래 사순절을 지킬 때는요, 저녁 식사만 40일 중에 40일 동안은 저녁 식사만 했대요. 아침 저녁은 안 먹고 저녁 한 끼를 먹었는데, 저녁 한 끼도 어떻게 먹었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대로 하라 그러면은 교회 나올 사람 없을 거예요. 40일 동안 저녁 한 끼만 먹는데 고기나 육류나 가공식품은 안 돼요. 그리고 생식만을 먹었어요. 이것을 콜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가벼운 식사로 40일 동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를 쫓기 위해서, 십자가 신앙을 회복받기 위해서 뭔가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먹는 거를 좀 끊겠다, 이런 거죠. 저기 랍스타 뷔페, 우리 라스베가스 사는데 수요일마다 팜스 호텔에서 69불만 내면 배 터지게 랍스타를 먹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번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3시간 줄 서다 그냥 왔어요. 그날이 수요일인데 수요일만 아니면 억울해서 계속 기다리다가 한번 들어가서 배 터지게 랍스타 먹고 싶었는데 아깝지만은 그냥 왔어요. 예?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먹는데 진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좀 절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을 돼지 같다 그러는데, 돼지는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사람이 많이 먹지. 돼지는요, 연구한 결과에 보면은 돼지는 자기 위에 70%만 들어가면 아무리 맛있어도 안 먹는데요. 그게 돼지예요. 예? 그 여러분들 날씬한 사람들은 다 돼지같이 식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날씬한 거예요. 사람은 어떤가? 저 무지한 랍스타 가면은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사람의 위는요, 200% 위가 이만한데 이만큼 불어나도 막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300%까지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들레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위장이 고무푼 손처럼 이렇게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순절에 음식을 좀 절제하라는 거예요. 저녁 한 끼만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고 너무 주님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건의 모양을 좀 갖추라는 거예요. 사순절에 일단 정지하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누구 사람들끼리 모여서 말하려면 막 남이 말하는데 뺏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좀 더 하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순절에는 말을 좀 절제해야 돼요. 자꾸를 닫아야 돼요. 작년에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고난주간에 카톡을 금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카톡 보내지 마세요. 내가 너무 카톡으로 수다를 떨었더니만은 경건 생활에 방해되는 것 같으니까는 카톡을 일주일 동안 끊겠습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마음 먹기 달려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을 절제해야 돼요. 잠언서 25장 28절에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고대 도시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없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피폐해서 그냥 거의 거지 생활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제어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향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도 절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행동이 너무 자유분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순절의 계절에는 나는 할 수 있지만은 안 하는 거예요. 나도 신나게 놀고 싶지만은 사순절이니까 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피곤하니까 교회 못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순절에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행동도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보니까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절제 열매를 말씀하면서 24절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절제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순절의 계절에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일단 정지하고 회복해야 될 신앙이 뭐가 있는가? 우리 기독교는요, 바이블, 성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고, 다윗의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순절에 우리가 일단 정지하고 회복해야 되는 신앙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사순절에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금년 초에 성경 일독하기로 약속하신 분 아직도 시작도 안 한 분들은 지금 다시 리스타트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성경 읽다가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생각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성경 읽다가 사업이 대박 난 사람이 있어요. 그냥 혼자는 그런 지혜와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니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자기의 비즈니스가 막 열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에 보면은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책이에요.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책.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그랬고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케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십자가의 신앙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 사진을 제가 쫙 보여주고 있는데 이분이 177년 전에 마취약을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에요.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인데 자기가 의사하다 보니까는 너무 산모들이 그 힘이 들고 고통받는 걸 보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를 보다가 하나님께서 번뜩이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취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로부터 22절 제가 저기다 써놨는데 거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데 세상에 아담의 갈비뼈를 그냥 여기 가슴을 째겨서 하나 뜯어냈는데 통증도 없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큰 수술을 해도 사람이 수술할 동안에 잠들어 있으면 고통이 없겠구나. 아담이 고통이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이제 마취제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마취제를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약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우리가 수술할 때에 그냥 한번 자고 일어나면 수술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임스 심프슨한테 감사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큰 수술했는데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할 뻔했어. 생사를 찢어놓고 그냥 막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저 마취제를 개발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피곤할 때 당 떨어진다고 그러고 달달한 거 커피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이 바짝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신을 발짝 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순절의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군병이 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영적인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데 우리들에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져야 돼요. 엊그저께 우리 에스더 여선교회 순회 예배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야지 내 신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좀 외우라고 그랬어요. 젊으시니까 좀 외우라고. 얼마나 외우라고 그랬냐면 한 109절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 제 눈을 제대로 안 쳐다보더라고요. 109절 외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 사순절에 일단 정지하고 말씀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순절에는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십자가의 신앙 사순절에 회복해야 될 신앙은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죄를 부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 정치인들도 이렇게 봐도 파렴치한 죄를 범하고도 우리나라 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애들은 모를 텐데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주 시커먼 죄를 짓고도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게 현대인들의 이제 특징이에요. 죄를 범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안 그런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죄에 대한 설교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나는 오늘 교회 갔는데 불쾌해서 혼났대. 왜 불쾌해서 혼냈니? 목사님이 그냥 자꾸 죄인 취급하고 회개하라 그랬는데 아니 성경에 보면 얼마나 아주 아름다운 말씀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는지 그 사람은 죄가 많으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순절 십자가 계절에는 회개를 빼놓고는 십자가의 신앙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 이 말씀을 첫 번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하라라는 헬라어는 어떤 말씀입니까? 회개하라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 생활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을 등졌던 생활에서 돌이키라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순절에는요, 회개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저 베드로 보세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찍어 온 사진인데 저게 베드로 기념교회인데 일명 통곡교회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에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 부인했던 것이 죄스러워서 통곡하면서 저 자리에서 울었어요. 그래서 저기에 교회가 섰는데 저 베드로 통곡교회, 베드로 기념교회 십자가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예? 닭이 한 마리가 있어요. 꼬꼬요. 그거 듣고 주님 말씀이 맞구나. 응? 내가 주님을 배반했구나. 그래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회개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우리나라는 우리 조국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는데 그 며칠 전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때에 미군이 삐라를 뿌리고 방송을 합니다. 히로시마 주민들한테 이제 내일 몇 시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는데 여기 히로시마 반경에서 몇 킬로까지 도망가라. 그런데 그거를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은 다 죄가 됐고 그걸 듣고 도망간 사람들은 살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놓은 것이고 속으로 한번 다짐해 보세요. 나는 죽는다. 곧 죽는다. 언젠지 모르니까 난 죽는다. 우린 죽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고 그 뒤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걸 농담으로 여기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는가? 신앙생활 게으리한 걸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 순종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사랑으로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던 것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양심을 속이고 거짓 행동했던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떤 고등학교 여학생이 자기 어머니가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엄마들 오는 날이면은 끔찍해요. 왜? 애들이 자기 엄마 얼굴을 보고 막 수군대고 그러니까 그 모멸감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사춘기를 지나면서 엄마의 말을 안 들어. 엄마가 뭐라 그러면 막 대꾸하고 픽픽거리고 쳐다도 안 봐요. 어느 날 또 엄마하고 냉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모가 왔어요. 이모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조카를 불러서 야, 엄마가 얼굴에 왜 화상을 입었는지 아냐? 너도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알아야 돼. 네가 3살 때 난로에서 장난하고 놀다가 그 난로에서 끓는 주전자를 건드렸는데 주전자 물이 네 얼굴과 네 몸에 다 쏟아지는데 엄마가 뛰어가서 그걸 받는 바람에 엄마 얼굴에 뜨거운 물이 쏟아져가지고 엄마가 화상을 입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모 왜 이제 얘기해? 그걸 왜 이제 얘기해? 여태까지 그냥 엄마 때문에 창피했던 게 부끄러움으로 확 다가오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엄마 미안하다고 쫓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엄마는 얼굴에 화상만 입었는데 그 딸이 막 그냥 눈물로 통곡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는데 우리는 그러한 감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순절에 일단 정죄해야 돼요.
지금 이대로 40일 가면은 또 신앙생활 망하는 거예요. 3월 30일 부활절인데 부활절 은혜 가운데 맞고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스톱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절제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못된 습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영혼이 뻥 뚫리고 시원해지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가운데 임하는, 체험하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제가 일단 정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쫓는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예절 사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대로 안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내 신앙을 점검하며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회개에 힘쓰는 우리의 신앙이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